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복음을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의 고민이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이 고민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전과 후가 확연히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이요, 또 숙제요, 과제입니다. 이런 고민에 있어 오늘 바울의 행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대단히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 뭔가,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일들은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함께 통찰을 해보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충돌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세례 사건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제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놀랍게 그들 가운데 확인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는 눈앞에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고백들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2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심정에도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여기에도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그는 무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두 주 아니면 길면 한 달 정도인데 그의 마음과 그의 심정이 얼마나 복음으로 뜨거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고 순종할 의지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 도 전파하는 것을 비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과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로라는 이 왕이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왕은 그 어떤 일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로 왕을 향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며 그렇게 강팍한 왕, 그런 왕을 따라 동일하게 강팍한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애굽은 초토화가 되고 비로소 출애굽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악인들,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변하지 않는 악인들조차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들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토양에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모두 그 씨가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열매를 맺은 땅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 토론하시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니 자신이 말씀을 들어 깨닫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들이 왜 복음을 안 듣느냐, 이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냐, 설마 자기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회심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이 바뀔까 봐 그 일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현대나 이전이나 그때나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주님이 잘 통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을 듣고도 싶고 알고도 싶지만 혹여나 내가 이것을 듣고 내 삶이 바뀔까 봐, 혹여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종교와 가치관이 바뀔까 봐 그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바울 주변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과 행동은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미 선교회로 대단히 뜨거웠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TV를 틀면 계속해서 사이비 종교, 그런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고, 야, 교인들은 저런 사람들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인가? 기도를 할 때도 예의 없이 저렇게 부르짖고 통성하며 개념 없이 그렇게 신앙하는가? 정말 광신도 같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너 저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무능력해 보이고 반감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이 다름 아닌 저의 예전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가운데서 이 도를 비방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과거였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반대를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을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반대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회당보다 복음의 영향력이 더 넓게 있는 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가 두란노라고 하면 어감 자체가 예뻐서 이 말이 아주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말의 뜻은 폭군, 폭력, 대단히 거칠고 힘있고 무례한 것을 두란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란노 서원, 우리가 보통 아는 서원은 도산 서원 같이 스승이 제자를 양성하고 뭔가 규모 있는 학원에서 이런 학문의 꽃을 피우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만든 두란노 서원은 한마디로 폭군학교, 강력한 학교, 권력이 있는 학교, 뭔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적절한 이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름하였는가? 그 힌트는 1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직업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거친 일을 하면서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땀을 닦을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가 일하는 작업장은 대단히 시끄럽고 대단히 거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작업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폭군과 같이 그렇게 거칠고 힘든 일이 휘몰아치는 작업장, 그곳이 바로 두란노였고 바울은 이곳 자기가 일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두란노 서원을 열었던 것입니다. 번듯한 학교 건물을 세우고 번듯한 교회 건물을 세워 그 안에서 칠판과 책상 놓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끝나면 그 자리 한켠에 하나님의 복음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대단히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심을 먹고 나선 3시까지 한 3, 4시 정도 그들은 낮잠을 잡니다. 이것을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럽 지역과 스페인 지역에는 이런 시에스타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한낮 더운 이 시에스타 시간 가운데 점심을 먹고 비록 피곤하지만 이 피곤한 육신을 이겨내고 그 거친 작업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자 각 지역에 있는 유대와 헬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두란노 서원에 이른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강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나의 복음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전라도에 있을 때에 매주 수요일마다 나주에 갔었습니다. 나주에 가면 우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모든 우체국을 관리하는 그 관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우 예배를 매주마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신입 사원들로부터 과장 부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남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쪼개고 쪼개서 그 힘든 시간에 점심시간 전에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자기들이 준비하고 반주자도 준비하고 또 주머니에 있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회도 여는 등 정말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행사를 회사의 큰 행사로 확대해서 모든 사원들이 함께하는 성탄절 행사도 준비했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부활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에는 강사를 초대해서 복음 집회를 열고 사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우정국에서 열려지는 신우 예배, 이것이 바로 그 기업장의 두란노 서원입니다. 모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자신의 나이트 근무를 끝나고 새벽 근무 교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근무를 교대하고 마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자 해서 3명의 간호사가 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3명이 시작한 이 모임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나누고 기도 노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중보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임을 사모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 간호사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해결함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대학병원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기도 모임, 이것이 바로 그 병원의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두란노 서원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윤병택 장로님은 창원 남중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일찍 출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모임을 만들고 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들을 위해 말씀도 준비하고 교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인원이 무려 15명이나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말씀 가운데 뜨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이 창원 남중 가운데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임이 창원 남중의 두란노 서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또 가정 안에 이런 두란노 서원이 생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이 있어 이런 일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두란노 서원은 바로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함께 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완송제일교회는 매일 같은 본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으로 모이기 힘들 때 우리는 온라인상에 우리 목자가 올려준 이야기, 우리 목원들이 나눈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모임을 하루 동안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현장, 그 나눔의 현장, 그 말씀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두란노 서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두란노 서원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두란노 서원이 생기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이 생길 때, 그런 모임이 하나 둘씩 소식을 전하고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서원 만들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가 이 모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믿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균형 있게 에베소에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사역이 무르익을 무렵 바울의 삶 주변에는 많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앞치마를 입고 다니며 일을 했었고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병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자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사를 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조차 능력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자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히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손수건이 부적처럼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가지면 뭔가 화가 없을 거야.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에베소에 바울을 통해 펼쳐지게 되자 이 복음의 현장에 두 부류의 아류들, 즉 짝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 무리이고 하나는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스게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며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한 덤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이런 아류들, 짝퉁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손수건만 가지고 뭔가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발 아래 사탄이 지금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애굽의 술사들에게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의 술사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무려 2가지 재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기적도 그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현상이 같다고 해서, 기적의 내용이 같다고 해서 그것에 능력을 부여하는 자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분별함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기적의 일들을 쫓게 되고 뭔가 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인가 사탄의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서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겁니다. 내가 바울을 힘입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진짜로 되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에베소에는 그런 일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아류였던 스게아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려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더니 그 사람이 이 스게아와 아들들을 똑바로 무섭게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내면에 있던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있는 넌 누구야? 라고 물으며 괴력으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스게아와 아들들을 힘으로 눌러 이겨버렸습니다. 이 일화가 비로소 에베소에 퍼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바울 앞에 다 나와서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바울이 믿는 복음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모세 지팡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을 가리키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가르치면 반석이 터지고 물이 나오는, 이런 마치 뭔가 우리에게 와 하는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으니 이것은 낫지 나에게 부적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을 깨닫는데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자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늘 요청합니다. 아빠 핸드폰 사줘, 엄마 장난감 사줘.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이 왜 자녀들에게 이것을 사줍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하죠. 내가 말하니까 부모님은 다 들어주네. 내가 말하면 부모님은 마치 신용카드처럼 다 긁어주시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은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고 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주지 않죠. 하나둘씩 사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을 미워합니다. 왜 이제는 안 사줘? 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라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원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준 것은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 자식인 관계 때문에 사준 것이지 그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존재가 되길 위해 사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중요한 일은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로,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는 관계로,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관계로 잘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키가 크고 장성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능력 이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와 그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치 모세 지팡이처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집회를 열어놓고 자, 내가 손수건 들고 병든 자 낫게 할 테니까 예수 믿어 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나는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노라.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믿은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 바쳐 섬길 주군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위해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의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후에 요한복음 1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적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먼저 능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내 기업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스게아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이곳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순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은혜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들을 사모할 때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주변에 악한 영들이 떠나고 악한 모든 영향력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에 두란노 서원이 만들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관계 가운데 집중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을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이름을 빙자했던 이 짝퉁들, 이 가짜들이, 주술을 행하던 이 점쟁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짜 복음 믿고 가짜 신앙으로 가짜 기적을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의 핵심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이 주술책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다 태워버린 바로 이 일입니다. 그 값이 무려 오늘 본문에는 은 5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은 5만. 은 하나는, 은 1세겔은 하루 노동자의 품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요, 10만 원이라고 하루 노동자 품삯을 정한다면 여러분이 10만 원의 5만 배, 즉 5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나는 이것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게 내 삶의 전부야, 이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5억 원의 가치를 그들은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술사들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법의 책들, 그런 교묘한 거짓의 책들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 복음의 일들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감정의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 이전의 삶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복음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점술가와 점쟁이들이 보여줬던 놀라운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어떤 경제적인 손해도 불구하고 그 감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복종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5억 원의 가치도 무려 불태울 정도로 그들은 그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 태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전에 그 어떤 위대한 일들도 이루고 그 어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 로마의 그 모든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를 쫓는 이 존귀함과 고귀함보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세상이 그렇게 칭송했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다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그가 있는 구성원, 그가 있는 공동체, 그가 머무는 세대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자 한 개인이 변한 게 아니라 에베소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도시, 점술의 도시, 그런 음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가 삶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종교가 변하고 경제적인 모든 가치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일, 돈의 가치, 그리고 그런 힘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타났던 점술가들과 같이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삶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한 표지이다. 다시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한 인간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마음을 다짐한 표지이다. 즉 이 말은 기적이란 손수건 얹었더니 병 낫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확신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한 것, 이게 바로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종교를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도구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으로 인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밖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을 사모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치열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칠고 그 험하고 두란노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정면 충돌하면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이 두란노 서원이 생기기를 소망하고요, 이 두란노 서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떠나고 우상의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가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삶,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변화뿐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두란노 서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전무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업장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